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 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첫 아마 그 3년 만에 촛불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 저녁에도 우리 찬양대가 3년여 만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마음을 담아서 또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또 칸타타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심을 압니다. 그런 분들은 또 자유하시고 또 그 형편에 맞게 그러나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 회복된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는 그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 그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부활 신앙의 소유자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우리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이런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나요? 별로 안 좋으세요? 좋죠. 이게 우리가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돼요. 저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누가 잘 됐다면 지역에서도 플랜카드를 걸잖아요.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다, 뭐 이런 것도 해놓고요. 또 저도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그런지 계속 그게 나오던데,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트,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 이렇게 조금만 레인에서 도는 쇼트 스케이트,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스케이트를 잘하나 봐요. 근데 쇼트 스트레이크 스케이트를 잘 차는데 계속 우승해요. 그냥 계속 1, 2, 3등도 우리나라예요. 근데 정규 방송에서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 편집된 방송을 보면은 그냥 계속 나오는데 봐도 재밌고 봐도 재미있어. 그러니까 왜 재밌는가 봤더니 이겨서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니까 또 내보내요. 근데 진 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진 거는 나오지도 않고 이긴 것만 보여주고, 또 이긴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아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선수들하고. 그런데 그냥 내가 그분들이 대한민국 대표로 나갔으니까 꼭 그 친구들이 이기는 게 또 내가 이긴 것 같고, 또 태극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 괜스레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태극기가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다 올라가니까 왠지 막 뭐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 뭘 하든지 간에 이겼다 하면 부모님도 기뻐하고 온통 동네가 기뻐하고 졌다 하면 슬퍼하니까 아, 이기는 건 좋은 거다. 그 누구나 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배워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오늘 이김을 주시는데, 이 이김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서 이기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이러한 이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좀 좁은 의미로 본다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승리는 영적 승리를, 영적인 이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영적인 승리, 영적인 이김. 우리가 보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참 신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란 말은 하나님 보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영이 영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는 죽었으니까 활동하지 못했는데,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아느냐? 그냥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그 영의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를 맺는 이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고 할 때, 이 악한 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는 것, 완주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승리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마귀는,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느냐, 패배자가 되게 하려고 하느냐. 보니까 55절 56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알고 있어요. 이 죽음이 인간을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기로 해서, 그리고 이 죄로 우리를 얽어매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부활의 신앙에 참여한 성도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두려워요. 예, 무섭고 불안해하죠. 죽음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우리가 좀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참 우스운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간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조상들을 잘 섬겨야 한다, 제사를 열심히 드려왔단 말이에요. 죽은 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모하고 안타까워하고 제사 드리고, 없을 때도 그 빚을 져서도 제사상을 차리고 하면 열심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랑하는 이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쳐다도 보기 싫어해요. 저도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금방 사랑했던 배우자 또는 뭐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인데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부터 달라져요. 시신이 돼버려요. 시신. 그리고 만지는 것조차도 깨름직해 해요.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그 왜 그럴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최근에도 요즘에 다시 뭐 이렇게 풀리면서 목사님들과 모임이 많거든요. 또 한절기가 되면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가장 바쁘게 장례 이렇게 치르고 오시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다 그러잖아요. 우리 라떼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 우리 초대 교회도 보면 뭐를 이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교회가 봉사하면서 성도들 접촉점을 마련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례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례가 일어나면 사람이 죽으면 그걸 무서워하고 만지는 것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도 장례를 그 차려는 그 장의사들을 무시하면서도 장날 때는 그분들 앞에 데려다가 그분들이 시신을 다 처리하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많은 비용을 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초창기에 우리는 죽음은 그냥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알고 그냥 영혼이 떠난 이 몸 시신은 그냥 흙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정성스럽게 그것을 염을 해주고 시신을 닦아주고 하는 일들을 초창기에 교회가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뭐 시설이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니까 여름에 돌아가시면 바로 막 부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도 교역자 시절에 나도 많이 닦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 잘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시신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한 가족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예전에는 이렇게 병풍을 쳤다. 병풍이 뭔지 아시죠? 하여튼 병풍인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쳐놓고 집 밖에다 모시는 게 아니라 집 안에 그 뒤에 이렇게 염을 해놓고 이제 관을 뚜껑을 덮어놓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도 그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때 가서 이제 위로하러 딱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옛날 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병풍 뒤에서 덜그럭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뒤에는 관밖에 없는데 이게 뭔 소리야? 빨리 가봐 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 가족들한테 하라니까 아무도 안 가더래요.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보니까 살아나 있다. 예, 그걸 보는 거예요. 야,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고 죽어서는 그렇게 추모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돌아가신 분이 왜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있을까? 사람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왜? 원래는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타락하게 됐을 때 그 죄의 결과, 죄의 심판, 저주로 임하게 된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왜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그 인류가 번성하면서 인류의 DNA 속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고 죄의 결과로 심판, 형벌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람과 경쟁하며 살면서 누군가를 정복하고 굴복시킬 때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공포심을 주느냐? 죽음을 가지고 공포심을 갖죠. 너를 죽인다. 고문을 하고 죽게 만드는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토설하게 만들고 그리고 항복하게 만들고 그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항복하게 만들어서 정복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그런 동일한 방법, 이러한 죽음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신앙답게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학문적인 용어로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했는데 이것도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영혼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존재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우고 알아도 실제로 자신이 그 공통된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자신의 죽은 모습을 보고 있고 가족들과 사람들이 자신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위에서 보고 있다. 공통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으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사는구나. 또 우리가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이 의식이 인류 속에 있어서 모든 종교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위로를 주는 이러한 극락이라든가 천당이라든가 하는 다른 어떤 세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천당, 극락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간에, 어떤 종교인들이 간에, 아니면 신앙인들 간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경험을 했던 분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공통이에요. 그거는 신앙인들 안에서의 인사체험을 했던 분이든 종교인들 가운데 인사체험을 했던 가운데 동일하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왜?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소생도 그거는 진정한 부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잠시 소생했다가 또 죽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뭐냐? 이것은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와 물까지 나오실 만큼 완전히 죽으셨던 분인데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그 제자들이 보고 있는 500의 형제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고 120여 명의 그 지체들이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사람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부활의 목격자였던 12제자들과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을 때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전과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12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산 자가 된다, 이 사실을 그것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되 다 순교로 그 삶을 마무리하는데도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정도로 완전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에 함께 했던 분들은 죽음을 저주로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 또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한 어떤 압박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출생해서 얼마나 죄의 본성이 정말 그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그게 변질되지만 나는 나다, 이런 영상에서 시작해서 광고 같은 게 나오면서 아주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근데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표현을 하면서 요즘에 최근에 보면 욜로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너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너 이제까지 이만큼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남편 위해 산다고 하지 마. 너 위해서 살아. 너 이제 네 아내 위해 산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부모 위해 살지 마. 너 자신 위해 살아. 자식 위해 산다고 하지 말고 너 자신 위해 살아. 다 쓸모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반성경적이에요. 반신앙적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야,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 너 행복해. 네가 네 자신을 살아야 너 평안해. 네가 너 자신을 살아야 너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반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네가 불행하고, 네가 너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네가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제는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살다 네가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사는 때 그 섬김이 너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이끌어가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할 때는 다들 눈을 부릅뜨고 보다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하면 아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자식을 위해 사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을 위해 사는 줄 알았고 내 배우자를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만족을 내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내 만족을 위해서 배우자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까, 자식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자식에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 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이제는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정말 성공했다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면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세요. 하나님 없이. 그럼 죽음을 어떻게 하든 미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루만 늘릴 수 있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의료기기를 달고라도 살기를 원해요. 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슬퍼하나요? 죽음을 아파하나요? 예, 슬퍼하죠. 아파하죠. 그건 뭐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분을 다시 못 만나고,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수 있었고,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항상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떠나가니까 그 말을 못하고 그 후회된 행동을 고치지 못했던 이런 그리움, 아쉬움들이 있어서 슬픈 거지, 신앙인은 죽음이 저주라서, 심판이라서, 멸망이라서 두려워하고 또 그 슬퍼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오히려, 참된 신앙인들은 죽음을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 환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요, 자신의 장례를 딱 미리 준비해 놓으면서 나 죽으면 곡소리 내지 마. 나 죽으면 찬송가 부르는데 찬송가도 영광의 찬송을 올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줘. 그리고 아주 기쁨의 장례를 치러줘 라고 고백해요. 왜?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죽는 순간 어디를 간다고요. 네, 바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순간 바로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그날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품 안,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은 아주 찰떡같이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믿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여기 보내야 돼. 지금쯤 되면 이 단계가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되면 당신 실패해. 여러분 학원 안 다니는 자녀가 누가 있어요? 있죠. 저희 자녀도 잘 안 보냈어요. 대부분의 다 똑같이 학원 다니는데 다 원하는 대학 가요? 다 원하는 데 가요? 아니잖아요. 갈 놈만 가요. 걔네들은 안 시켜도 갈 놈이었어요. 그리고 못 가는 놈들은 죄송해요. 놈이라는 표현도 하면 안 되죠. 그냥 못 갈 아이들은 해도 못 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한 것을 기뻐하면 돼요. 왜? 그럼 그 아이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아이가 될 거니까.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에 최선을 다한 아이라면 우리가 그냥 그 최선을 다한 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지 말고, 기회는 내가 열어주지만 네가 하고 싶다면, 그러나 네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내가 다른 거는 너의 가지만 네가 내 안에 있을 동안에 네가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은 네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 네가 주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할 까지 나는 네가 공부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주의를 포기하면서까지 네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 원치 않는다. 혹 네가 내 품을 떠나서 독립해서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네가 그 결정을 한다면 그때는 오케이. 그 결기가 우리한테 없으면서 그래 안 되면 일부라도 예배 드리고 가서 네가 학원 꼭 가야 된다. 일부라도 예배 드리고 가라. 아니면 네가 잠시라도 와서 사부를 드리든 저녁을 드리든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라. 왜 우리한테는 이런 결기가?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넓은 길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끄면 이끄는 대로, 세상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대로 훅 끌려가고, 저 소리하면 저 소리대로 훅 끌려가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의 성도는 어떠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똑같은 말.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실패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도태돼. 너 이렇게 해야 성공해. 너 이렇게 해야 네 자녀들이 잘 돼. 이 말이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 죽음을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2.5점 그래 좀 더 그래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없는 그것들이 뭐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예수 생명 안에 있게 하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러면 흔들릴 리가 없어요. 이번 한 번.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걸 우리가 얼마나 경험해요. 그건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리고 그 한 번이 아이들한테는 영원한 메시지를 심어줘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그걸 당했으면서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 너를 위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를 아무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의 이 시스템에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그 절망의 두려움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이겨나가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승리로 인해서 감사가 있게 될 때, 그 감사의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자예요.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이, 그 절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여러분 계속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시죠? 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종교다. 그걸 그래서 거래라고 해요. 거래. 그건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종교는 거래예요. 내가 어떤 신을, 어떤 대상을 감동시키고 내가 설득시켜서 내가 이렇게 잘 해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거래.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한다. 근데 신앙은 뭐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됐기에, 우리가 알게 됐고 그거를 확신하게 됐기에, 그래서 내가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주일의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작정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그걸 예배자의 삶. 그래서 이런 분은 형식의 예배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갈 때 참 신앙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 형식조차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 본질, 신앙의 본질을 더 귀하게 여겨서 마음을 담고 뜻을 담아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죠. 그럴 때 그에게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감사의 모습이 나와요. 그 신앙인의 부활의 신앙인. 근데 신앙인은, 모든 신앙인은 부활의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죠? 예,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보면요, 우리는요 본성 죄 가운데 출생했다.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해서요 죄가 더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출애굽하셨어요. 그들이 처음에는요 홍해를 건너자마자는 막 오늘 우리 찬양하고 한 것처럼 할렐루야, 적과 그것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물에 빠뜨리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할렐루야 막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몇몇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야, 이게 인간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명을 치유해줬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더라. 그만큼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은혜가 아니면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은혜에 잡혀있지 않으면, 내가 이 신앙, 부활의 신앙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여러분 그때 특징이 뭘로 나타나느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왔을 때, 아니 집은 여전히 단칸방이고 또 아직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여전히 힘들고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아니 감사가 있기 시작해요. 감사가 있기 시작해요. 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지금의 99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한 가지를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하냐면 감사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어지게 되고 악한 영역에 섞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99가지를 잘하는데도 한 가지를 가지고 불평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느 때 그래요. 부모님들이요, 배우자를 데리고 올 때 마음에 들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거 하나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허락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렇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 한 가지가 근데 사실은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다른 많은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 마음에 드는 한 가지 때문에 그냥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 사람 그래, 뭐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아. 이것도 좋아. 근데 짝발이야. 그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거. 싫은데 다른 거 다 좋다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싫어. 싫으면 99가지가 좋은 게 있어도 그냥 싫은 거예요.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정말로 이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99가지 안 되는 걸 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한 가지, 이미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 영혼의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들을 감사한 제목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왔을 때 그를 더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계발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시중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예요. 그건 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러한 책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보고 막 조사해보고 나면 그 공통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모든 공통에 나오는 게 뭐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 말이 뭐냐?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는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에서도 감사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계발서라는 책에 보면 대부분 모든 책에서는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더라. 근데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억지라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이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감사할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심판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되었다. 이것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옆에 한번 감사 연습 해볼까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서. 네. 하필이면 오늘따라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지금 문제다. 근데 그걸 하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아닌 거라. 자,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너의 부활에 너를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 이제는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이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것도 그 동일한 의미겠지만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너무 단순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거 확신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하나님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가꾸고 돌보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하나됨이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드는 일에 누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야, 주님 하나님의 일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가정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야, 가난한 자, 고아, 그 과부, 그 연약한 자, 이게 성경에서 3대 고아와 과부와 이 가난한 자, 나그네, 그 시대에는 가장 약한 자, 보호받지 못하는 자.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거 확신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주 안에서 그 힘써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순종했던 그 모든 순종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아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여러분, 저도 청년 때 가장 제가 신앙을 갖고 나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편 강도가 가장 부러웠어요. 아니, 누가 예수님 믿으면 뭐 행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집에서도 너무 괴로웠고, 또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 다 좋아하는데, 아니 학교 가거나 친구들 만나서 예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상한 취급하고, 아니 나는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더 착하게 하려고 하면 더 괴롭히고,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게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가 보면, 바로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국 바라는 건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던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생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일만 벌어지느냐? 자꾸 박해만 있고 핍박만 있고 반대만 있고 비웃음만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신앙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든 어떤 말을 하든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목사가 된 후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게 정말 부끄럽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거겠죠.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이런 걸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냥 같이 공격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싸우고 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나 시원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강도가 부럽지 않으세요? 나도 그 강도처럼 그냥 예수님 믿고 꼴딱하면서 그냥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작은 헌신, 그 수고, 그 하나도 헛되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내 이름으로 정말 목마른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 한 잔 준 것조차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잊지 않으시겠다.
잊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헌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순종, 예를 들면 그러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자꾸 가정의 예를, 그게 가장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 죄로 인해서 가장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겠다고 했어요? 생명 걸고 사랑해라. 끝까지 부드러운 태도를 놓치지 마라. 기다려라.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라. 아내한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하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살아보세요. 저도 견딜 만큼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 핑계는 하나님 앞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물어보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로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온유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대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수고한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심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것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만 하고 시작 안 하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결국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성공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거둘 수 없어요. 순종도 마찬가지. 신앙인 중에 가장 무서운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이 가장 무서워요. 왜? 그 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으로 죽여요. 이론으로,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열매가 없어요. 두 랩돈이라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자. 여러분, 그거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마다 개포동 이 부활절을 맞이,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 이 지역에도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 섬기자. 우리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섬기자. 매년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하는 분은 또 해요. 더 하기도 하고,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그런데 안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없어서 제가 하는 그 조그만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 작은 출발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기아 대책도 처음 시작할 때 4명, 5명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4명, 5명에서. 지금은 전국에서 몇백억들이 모여져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가 됐어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시작에 여러분 서너 가정이 시작하면서, 대여섯 분이 함께 시작하면서 그때 조금씩 드렸던 것,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안 하는 분은 안 하는 핑계를 계속 대요. 내가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줘요. 그것이 신앙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힘써서 뭐 하라 하느냐? 주의 일에 더욱 지금도 힘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러느냐? 너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시작하세요. 또 실패하면 또 시작하세요. 실패하면 또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저의 삶에서도, 지금의 저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 은혜. 근데 또 그런 걸 간증하면 그것만 바라거나, 그래도 이렇으니까 하고, 또 다른 분은 원래 안 하는 분은 원래 안 하는 거로 또 그걸 또 변명해요. 분명한 것은 순종하고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편과 상황에서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 그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